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4가지 마찰 중 마지막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찰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죄를 사해주는 것과 병을 치료해주는 것 중 둘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냐라고 물어보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유대 민족의 배신자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른 사건과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즉 죄인을 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인 안식일에 손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일하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사건은 안식일에 관련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주인이고, 율법의 주인이라는 것은 율법 정신을 통해 새로운 율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법 준수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을 일부러 어기시고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안식일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는 안식일의 의미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음으로 율법의 죄를 어긴 것과 또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서부터 5절입니다. 1절에 2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그러니까 도구를 대지는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손으로 곡식을 먹는 행위는 율법에 어긋난 행위는 아닌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행위는 손을 비비어 먹는 사건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라고 말하므로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므로 예수님에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절에 구약 성경의 실질적인 예를 드십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1장 사건인데요. 굶주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의 추격에 도망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금지된 그 제사장의 떡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조시키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구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안식일에 손을 비비어 먹은 일에 대해 무엇이 다른가라고 그들의 생각을 흔들고 계십니다. 아마 이 본문은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흔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세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5절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선포는 이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분명히 어리벙벙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법은 율법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율법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안에는 또 다른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이 땅에 오신 상태입니다. 안식일의 법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창조된 목적을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가한 법들을 가지고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구전법이 있었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법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노력과 결과는 오히려 회복보다는 더 암울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AD 200년도쯤에 이들의 구전 율법을, 즉 구약의 율법과 사람이 추가한 법을 책으로 정리한 법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미시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총 그 법전은 6개 섹션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과 관련된 법, 두 번째는 안식일과 명절에 관련된 법,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법, 그리고 네 번째는 민사와 형사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희생제사와 성전에서 먹을 것을 판단하는 법,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세션의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못 봤던 것입니다. 왜 못 봤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만든 법,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율법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이 아닌 구약의 약속에도 능통했다라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 율법에 매여 부분적인 구약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6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마른 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스바냐 11장에 보시게 되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마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른손이 마른 병자를 분명히 죄로 인한 저주받은 자임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들의 법적으로 처벌할 증거를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은 다시 한번 율법의 메인자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손 마른 자를 한 가운데 세워 주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9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누가복음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에 가득하여 예수를 해하려 하였다라고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율법에 매이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의 위배가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해 봐야 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고 죄를 범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식당이나 가게 주인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일에 일을 안 하고 종업원들은 일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럼 주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은 본인의 안식을 중요시 여기며 월요일에 철저하게 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토요일 날에도 때로는 주일 날에도 섬김의 연속으로 지친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안식일도 지켰고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일을 갔다가 다시 한 장소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이 쉬는 날로 정해지게 시작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도에 공휴일로 제정한 것으로 시작되어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식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말씀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본인이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6일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쉰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을 안식일, 8일째 날도 안식일, 9일째 날도 안식일, 모든 날들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안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율법 그 자체보다 안식일의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안식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멈추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